오늘은 작전명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데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보내셨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대제국의 시대였고 인간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인간이 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이때 가장 좋았어야 될 텐데 인간이 가장 많이 죽고 가장 많이 빼앗기고 인간이 가장 어리석었던 시대였습니다. 제국은 커졌지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라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을 통한 인간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트랙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투 트랙으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앞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인간의 시대 맨 왼쪽에 있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왕이 이미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시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해 아래 두 명의 왕이 있다. 어떻겠습니까? 헤롯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왕인데 감히 누구를 경배해? 그러니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고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동시에 등장한 시작입니다. 자,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왕권 교체를 알리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왜? 헤롯이 봤을 때, 또 세상 나라의 왕이 봤을 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 나라의 흐름 하나, 하나님 나라의 흐름 하나가 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인간이 가장 약했던 세상 가치인 돈, 권력, 명예, 쾌락에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평정했던 그것을 이길 수 없었던 인간의 시대, 제국의 시대에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일어난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겨버린 겁니다. 지금 세상 나라에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지명수배 당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시고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특별히 기존의 세상 가치로 살아가던 권력층들에게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주님은 아주 도전적으로 더 세상 깊이 침투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작전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십니다. 광야의 시험 이후에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어부였던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자기의 모든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작전을 함께 수행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차출하고 부르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단한 종교 지도자, 권력층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천한 계급에 속해 있는 어부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일 처리하시는 방식, 사람을 차출하시는 방식마저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전략을 공유하고자 제자들을 산 위로 부르시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당연히 정신, 정서, 육체적인 사람들을 치료하셨으니까 무리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들을 부르시고 산에 올라가 그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전략 회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잘 들어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거야. 이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복을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복을 사전에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제가 제자 양육하면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행복하니? 돈 걱정 없으면 행복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벌면 행복하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행복하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 잘 벌고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좀 즐기면서 쉬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은 어떠한 복인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우리는 우아하게 커피도 좀 마시면서 분위기도 좀 내야 되는데 목마른 게 복입니까? 방 치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 나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든데 긍휼히 여기는 자, 만사가 귀찮고 크게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데 화평하게 하는 자, 거기에 좋은 일을 하고도 박해를 받는다라니 이게 과연 우리에게 복인가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매일 성경 지난주 목요일 본문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집에 있는데 10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묵상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 전화했습니다.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묵상 관련한 전화라니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말 이런 전화라면 새벽에 받기는 어렵겠죠. 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심령이 풍성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복이야. 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에 함께 마음 아파해 주는 애통한 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관계들 속에 화평하게 하는 중재자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필요에 대해서 진심으로 긍휼히 여겨주는 자가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그게 복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복 있는 자, 너희는 이런 복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한 친구에게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죠? 유유. 오늘 3시 반까지는 맘도 몸도 고생하시겠어요. 3시 반이 될지 지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무시는 시간이라도 편하게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유. 자기 자신도 힘들고 피곤했을 텐데 정말 긍휼히 여겨주는 자였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설교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카톡을 보고 나서 너무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 복 있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욕먹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뭔가 말씀이 이상합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 초기에 자주 다퉜던 지점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 생각에는 결혼 초기에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한 건데 아내의 답변은 늘 이랬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놈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좀 알아서 해라 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요즘 가장 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말인가요?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겁니다. 모든 선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또 한 녀석이 그러겠죠.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옳다 하는 기준, 자기의 의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감시자가 아무도 없다가 감시자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조심해야 하거나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라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지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야. 교회 오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내가 죄인이야?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 답이 없어. 예수님만이 오직 답이야 라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나에게 답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고. 다른 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자꾸 꿈틀대고 화가 나고 욕하며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가 자기 밥그릇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도 자기 것 건들면 못 참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잘 전하면 죄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해질 겁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은 지금 욕을 먹어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의 마음이 흔들어져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두려웠던 부분이 이겁니다. 불편하면 어쩌지? 그런데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편해하면 조금 과장해서 제가 희열을 느낍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구나. 이것이 하늘의 상을 받는 일이구나. 더 불편해서라도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뜨겁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시죠? 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고 나도 미움을 받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사랑받겠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함받아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그걸 따르는 우리도 그 미움받음과 십자가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시는데 회사의 공금으로 펜 하나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비품으로 예산 안에 사는 것을 제외하고요. 직원 한 명이 저희 펜 하나씩 살까요? 라고 말했는데 옆에서 어떤 직원이 그거 개인적으로 사용할 거면은 제 돈으로 사겠습니다. 딱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나머지 인간들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에라이, 너만 잘났냐? 왜 유세야? 그런데요,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정직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펜은 여러분 돈으로 사십시오. 작은 것 불편히 여길지라도 아닌 것 같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팔복을 통해 보여주신 이후에 너희가 그 복 있는 자이며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을 차출하셨고 전략회의를 마치셨으니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실전에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얘들아,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너희는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되자 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이미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야. 어떤 소금? 투입이 되어야 할 소금. 이것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소금으로서의 맛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어디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소금입니다. 어떠한 세상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 세상 권세자가 왕노릇하는 세상,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소금이 필요하기에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13절 하반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맛을 잃는다의 반대는 맛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죠? 소금이 녹아야, 사라져야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맛을 잃는다는 건 잃는다는 건 녹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그 짠맛을 내가 가지고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어주고 전하고 나는 길바닥에 밟혀서 장렬히 사망할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은 내가 가치를 꼭 쥐고 아무도 안 줘, 내 짠맛을 지켜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걸 내어주고 박해받고 욕먹고 다 잃어버리고 애통하다가 긍휼히 여기다가 화평케 하다가 밟혀서 쓰러져서 박해받는 걸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맛을 잃어야 맛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맛을 다 내고 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길에 버려 밟히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는 평생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의를 다 전하고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왜 녹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자꾸 안 죽으려고 하는가? 안 없어지고 소금이 그냥 소금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는가? 복을 전해야 되는데 왜 녹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수요 예배 때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교육관을 좀 더 확장해야 돼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가장 귀한 게 뭘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답니다. 네, 목사님은 돈이 없었겠지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약 1,000만 원 가량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1,000만 원이 됐는데 되게 괜찮으신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데 1,000만 원 깼는데 그거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건 바로 너의 자존심이야 라고 하셨답니다. 그 목사님은 1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시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최선으로 여기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존심이었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 이후로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하라고 하시니까 사람을 찾아도 가고 전화도 드리면서 후원을 요청하면서 교육관 공사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친구와 제자행동을 할 때였습니다. 얘야, 하나님 앞에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게 무엇이니? 그 친구는 저는 차라리 죽고 말지, 자존심 상하는 게 너무 싫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여러분만의 자존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얘야, 그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올 수 있겠니?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제게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 영역을 오랜 시간 해오면서 한 사람이 회심하는 그 기쁨의 현장을 보고 있는데, 회심한 후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못하고 그 기쁨과 은혜가 자꾸 사그라드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회심 후에 진실한 공동체를 만나야 하는데 정말로 진실한 공동체를 만나기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굉장한 고민입니다. 왜 회심을 했는데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것일까? 그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이구나. 녹아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이구나.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있는 거였구나.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가면을 쓰고 자기 기준으로 서로 판단하고 있는, 녹아지지 않고 버티는 우리의 자존심이 다뤄지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다루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내가 유난 떠는 걸까? 그래서 저 한켠에 밀어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2번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2번 물으셨습니다. 얘야, 너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니? 얘야, 너 정말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을 거니?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사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걸 잘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제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단단한지요. 제 성질을 못 이기니까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나를 좀 녹이겠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것으로 부르시지 않고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마땅히 소금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자존심이라면 그 자존심까지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제로 저처럼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분명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다뤄야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강하게 영향을 주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다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지독히도 견고한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는 자존심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소금으로 녹아지기 위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앞으로 찾아가셔서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40일간 금식하며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층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부른 후에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고통 많은 자들을 위해 찾아가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함과 굴욕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녹아지시고 사라지신 일들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소금처럼 맛을 내는 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기억하십시오. 소금은 내가 소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소금입니다. 즉 나에게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맛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녹아져야 그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직면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이 녹아지는 일, 자존심을 버리는 그 일을 향하여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추어둘 비밀이 아니야.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거야.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거야.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등경은 등불이 멀리 비치도록 등잔을 올려놓는 대를 이야기합니다. 말은 용기, 그릇을 뜻하는 말인데 돛박과 함지박 같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말 아래에 두었다라는 건 그 용기 안에 들어가서 빛이 있음에도 빛을 비추지 않고 감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숨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숨지 말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둠과 절망 속에 소망 없고 빛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숨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2주 전에 저녁에 제자훈련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청년처럼 보이는 어떤 한 자매님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물어보니 뭔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행색이 남루하진 않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배가 고프다고 했고, 사실 그것도 그건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알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다고,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약속된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다른 소그룹실에서 청년들 몇몇이 피자와 치킨을 시켜놨었고 마침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조금 나눠서 그 자매에게 먼저 드시라고 권하고 오늘 모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자훈련 하려고 했던 청년들과 잠시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고민하더니 다행히 괜찮다고 해가지고 2시간가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아계신지를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자매의 진짜 마음에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 자매가 많이 위태로워 보였는데 안전하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날 음식을 주었던 형제가 이렇게 연락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이 또 오시면 이거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쓰세요라고 하면서 치킨 쿠폰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쿠폰을 보내준 형제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상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로 왔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절망의 순간에, 죽고 싶은 순간에 교회를 찾아올 수만 있다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원문을 보면 너희 안에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빛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빛이 아니라, 한사랑 청년교회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친구에게만 가면 소망을 들려줄 것 같아, 저 친구는 뭔가 달라 라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생각나는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빛 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살고 싶다고,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전사님, 어떤 형제가 풍삼초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락이 오고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시는 현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걸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필요에 따라 시간을, 재정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기지 않고 빛을 드러내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왕이 왕노릇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고, 가장 낮은 왕, 겸손의 왕, 또한 사랑의 왕, 녹아질 소금, 비추어질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깨어진 세상에 녹아져서 맛을 내라고 하시고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왕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동역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작전과 전략을 부여해 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통로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녹아지고 밝게 비추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